저는 찬송가 263장을 부를 때마다 저희 할머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찬송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거는 10살만 돼도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그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같아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란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 우리 목소리로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주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연약하여 그 죄의 종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였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으며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가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자신은 유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의 현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기를, 또 그렇게 성장하기를 저희들 참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참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우신 평강교회가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참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기를 믿으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지만 저희들 또한 숫자와 외형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지 마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품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님 참 일꾼들로만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일꾼이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태중, 정우영, 이영길, 장희성, 장승원, 박성훈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능하신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외로움과 낙심과 지쳐 있을 가운데 그러할지라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일꾼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만나는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세워지는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일꾼으로 그 사역에 동력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선포되지만 순종은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임은 많지만 사랑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과테말라 가운데 참으로 참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사모님과 김예은 선생님께 지혜와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시는 두 분의 눈물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새 힘과 새 기쁨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맡겨진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양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참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연약한 믿음은 새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앞뒤 좌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아주 많이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입니다. 지금 점심 친교가 오붓지 돼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밥까지만 해먹고요, 설거지는 그냥 우리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참 여기 법도 재밌어. 집 밖에다가 계량기를 놓게 되어 있는데 그 수도 계량기를 띄어가지고 가버리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좀 빨리 조처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한 주일 걸릴지 두 주일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또 뛰어가시는지, 어려우시니까 그러겠지. 물 많이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라서, 또 왜냐하면 다음 주일은 우리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13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주 수목금 3일 동안 바르셀로나 호텔을 전체를 그 교회가 빌려서 한국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지구촌 교회 팀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계신 중남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섬기시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시고 나서 주일 예배를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의 우리 팀과 이수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 찬양까지 특송까지 준비해서 다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은 저는 사회만 보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1부, 2부 예배 다 섬겨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들어오시다가 보셨겠지만 오후 3시에 한인교회에서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서 우리 전체 교회 연합 집회를 1일 부흥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이제 다시는 못 볼 한국에 계시는 좀 오래된 원로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흔히 말하기는 황금의 입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 전하는 게 영화를 보듯이 전개해 나가시는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오셔서 같이 시간 가지실 수 있길 바라고, 또 7월 1, 2, 3일 동안 있을 그 집회에도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의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저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꼭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사적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에서는 오늘 말씀이 전부입니다. 물론 요 앞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적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요, 역대하 17장서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사적을 좀 더 자세히 나누기 위해서는 병행구절인 역대기를 함께 살피며 나눌 수밖에 없어서 오늘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모두 오늘 43절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했던 부분도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천이라면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순간순간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살면 과연 우리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바른 길을, 훨씬 하나님 앞에 윤택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믿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세상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평가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평가자, 즉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또 우리 교회로서 바른 자세이며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기준도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그 길로 살라고 얘기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미 해답을 다 알려주고 답을 쓰라고 시험지를 나눠주는 것 같은 결과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살아라 사용설명서 다 주고 그리고 그대로 살았는지 답지에 기록하는 것. 문제는 시험지에 글이나 말로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지에는 그 외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떤 말을 했다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더러 두려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내 인생 끝에서 나를 평가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 같죠? 한국의 학생들이 스카이 거기에 가려고 왜 그렇게 열광하고 난리하는가? 한국에서 좋은 학벌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믿음, 아니 현실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발버둥치는 겁니다. 특히 먼저 인생을 살아본 부모들은 이미 그것으로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더 절실히 그것이 자녀 사랑이라는 포장으로까지 해서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나 지옥은 경험하거나 바로 아는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갔다 온 사람도 없고요. 세상의 학벌보다 이 하나님의 최종 평가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로 얘기하셔서 지옥에 간 부자가 결국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이야기하면 그가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땅에서요 나사로라고 그의 사랑하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형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까이 있던 온 예루살렘까지 들썩들썩 있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든가요? 아니요. 그 나사로를 죽여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증명하는 줄 아시겠죠? 지금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부자와 동일한 길에 가서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증거해 주려고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시고 다 해보십니다. 굉장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 거지의 이름도 나사로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도 이전과 이후의 모든 왕들도 이 하나님의 평가로 그들의 인생이 마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최종 평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죄를 온전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무리 남은 작은 죄의 찌꺼기라도요 또 다른 죄를 끌어오는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면요
꼭 내 안에 남아 있는 병균처럼 증식하여 내 몸을 잡아먹듯이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죄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잠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산당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대부분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지역 성전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이 산당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뿌리 깊은 산당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요,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이 솔로몬 때에 와서 완성이 됐는데 앞에 사사기와 모든 것을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 그 오랜 수백 년 동안 그 안에서 이렇게 행동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지워지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이미 땅을 배분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을 때 이 지방 산당에서 일하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수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산당을 정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방 산당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된 지방 유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 그를 따르는 토착민들의 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이걸 없애버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중에서도 딱 두 사람,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만 산당을 제거했지 나머지들은 산당을 건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시야가 허른 이후에 다시 다 므낫세 때 지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산당에서 여호와뿐 아니라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점차 우상인 가나안 토속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몰렉, 기타 등등 수많은 신들을 그 산당에서 섬기는 일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마치 과테말라에 있는 천주교를 보게 되면, 각 지역에서 보게 되면 이 나라 토속 종교랑 섞여요.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아니라 너무 말할 수 없는, 이게 긴가민가? 한국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샤머니즘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에는 아무리 고등 종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과 섞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 남유다에 있는 산당이 죄의 온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이 잘못한 일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래된 습관과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굴복하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직 내 주변에 남아있다면 끊어내십시오. 이를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나를 엄습하는 기운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것과 타협하기 싫습니다. 이기게 하시든지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여호사밧이 산당을 폐지하지 않은 결과로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그런 토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제공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온전히 또 확실히 정리하지 않은 죄들이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고 나로 죄에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끊어내실 것은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과 동시에 여호사밧의 온전한 회개의 모습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적혀 있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아합과 함께했던 길르앗 라못의 전쟁 그 이후에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나 여호사밧의 남은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전쟁 이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이 이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이 책망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곧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후의 삶이 적혀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회개는요 이후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 회개구나, 회개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까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바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교회 회개의 자정운동부터 사회의 바른 길로 가기 원하는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초창기 종교개혁에 유럽에서 있었던 모든 칼빈이 있었던 곳이나 쯔빙글린이 있었던 그 도시까지도 완전히 말씀으로 자정되는 일들이 있었으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 땅의 우상을 폐하고 아버지 아사 곧 다윗의 길로 갔던 이 아사의 길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때 남아있던 남색하는 즉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바로 서게 되면서 여호와의 권위도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것을 허용하는 그 사회 안에서 믿는 우리들이 사회적 지탄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자정되는 정화운동이 있으려면 더불어서 사회에도 이 영향력이 미치도록 크리스찬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권위가요 어디에 두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믿는 자들도 믿지 않은 자들도 다 혼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모르지만 교회의 자치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더라도 크리스찬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기본이 사회에 조성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오늘 여호사밧처럼 그의 합당한 열매 곧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남색하던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내어 쫓아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여호와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온전한 회개를 드러내주는 것이 48절 49절을 통해서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 이미 하나님께 책망받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문 열고 나가서 또 그 죄를 이게 회개의 삶이 아니라요, 다시 그 일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안 되지 하고 뛰어넘어가는 것, 밀쳐내쳐버리는 것, 이게 회개의 원래의 말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새로운 죄를 만들어 짓는 게 아니라 이전의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동일한 죄로 책망받은 기억이 우리에게 난다면 최소한 멈칫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면 멈추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바른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48절 49절에 대해서 역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다 하더니 이에 그 배를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연합했던 모습이, 다시 북이스라엘과 연합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합했을 때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금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다시스에서, 그 다시스가 배를 만드는 선박 기능이, 조 기능이 있으니까 조선 기능을, 그것을 얻어 가지고 배를 지어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셔서 다시스의 배가 오지 못하도록 다 부서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여호사밧을 책망했던 이유가 뭐죠? 역대하 19장 2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스의 배를 다시 잡으러 가서 오빌에 가서 금을 얻으려고 연합하는 아히시아가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예전의 죄를 반복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역대하 20장 37절의 이 책망의 말씀을 기억한 여호사밧이 오늘 49절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보는 게 저는 무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또 악한 자와 함께 손잡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또 잊어버렸었는데 이미 실행을 했어요. 그러나 멈춥니다. 끊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너무 힘들다는 것,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미 저를 포함해서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죄는 끊어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살폈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돌로 치려는 자들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더니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 죄 정죄하지 않나.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래서 제가 오늘 여호사밧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보는 근거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이런 여호사밧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는 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강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전의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내가 거주하고 활동하는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것과 같이 동행하지 않도록 멀리 떨어뜨려 내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옆에 놔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도 이렇게 많이 읽고 이러한 직분 가운데 올라왔고 예수 믿은 지도 수십 년 됐으니까 그깟 죄는 옆에 놔두고서 내가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리라, 이런 객기 부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월드컵이 32강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열불이 나잖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지고 나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원망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 감독에게 막 쏟아붓고 있는데,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이죠. 저희 아내가 여보 이거 들어봐 하고 저에게 읽어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포악하거나 음란하거나 잔인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심보 사나운 사람들과는 무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만남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도 좋을 만큼 우리가 충분히 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시편 4세기라는 책 102쪽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면 그 감독을 원망하고 막 지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게이지가 올라가요. 분노의 게이지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심정은 알겠지만 그게 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버지 진짜 볼 때마다 막 내가 나를 못 이기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생각을 안 하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면 돼요. 잠시 축구 끊으면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지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기 위하여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죄에서 멀리 하세요. 내가 이길 수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겨보려고 버둥거리지 말고요, 피하세요.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 살아요. 두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이 기억나야 해요. 오늘 여호사밧도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은 가까이 두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는 삶이 우리들에게서 있어져야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옆에 가까이 두기만 하지 마세요. 제가요, 신방을 가보면 성경책 한 권만 있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격담을 전해주실 때 깜짝 놀랐던 게, 한강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아마 두 차가 이렇게 다투었나 봐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막 둘이서 다투다가 뒷차에 있던 사람이 막 차로 돌아가더래요. 그러더니 차 뒤에 있던 그 뒤에 있잖아요. 보통 안쪽에 성경책을, 두꺼운 성경책을 탁 들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먼지를 탁탁 털면서 그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야, 그래도 저 사람이 말씀으로 해결하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꺼운 성경책으로 그 앞사람을 막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도 씁디다. 여러분, 성경 가까이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성경을 내가 매일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내 배에 계속 두어야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처럼.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약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물론 읽지 않은 말씀, 들어보지도 않은 말씀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말을 그분이 들으시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왜 기도하겠어요? 그럼 미친 짓이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세요. 너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구나, 내가 그 능력이 있다고 믿는구나,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게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자신도 없고 그런 확률도 극히 적다, 아니야, 없다라고 표현해도 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을. 그러나 내가 지은 죄를 인식할 때마다, 혹 인식하지 못한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없나요? 제가 안 넣어놨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거 인정하시죠? 지진 엄청났죠? 전쟁, 그리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식품값이 급등하는 기근, 이것 예수님께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이 아니라고 했던 이 전쟁과 기근과 일어났던 이 모든 지진이 일어났던 기간이 이미 수십 년, 거의 100여 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지금이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자복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모양이 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원해. 내가 준비한 그 나라에 너와 함께 가길 원해. 이게 우리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내가 준비한 그 천국에 이끌어 드리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이 회개로 점철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 씻기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루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